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가 언제인가?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끝과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에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고 23일 만에 23일이 지나서 백성들은 이제 결심하고 이 공사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3주 만에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3주 만에 움직였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죠. 16년 동안 그들이 성전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자 3주 만에 백성들을 규합하여 모으고 이 말씀에 순종하자 결단하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건 3주라는 시간이 우리가 보기엔 길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대단한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멈춰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크게는 페르시아 왕이 공사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다면 이건 반역죄가 되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6년 동안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형편이 매우 팍팍하고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 그 형편으로 뭘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기에 명령도 있고 형편도 불편하고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16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방해 요소가 다 제거되었는가? 아니죠. 하나도 제거되지 않고 방해 요소는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라는 이 결단을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여전히 공사를 하면 왕의 반역죄를 짓는 것처럼 되어 있는 시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야겠다라고 백성들이 결단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 우리 안에 수많은 하지 못할 이유들이 수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일에 멈출 수 없다는 결단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갇히고 황폐한 상황에 갇힌 그들이 어떻게 이런 악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나쁘게 변하는 데에는요 물질이 큰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졸부가 되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졌다, 이런 말들도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환경이 갑자기 어떻게 열악해지거나 하면 사람이 마음이 팍팍해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경이 좀 바뀌고 물질이 좀 생긴다고 갑자기 불의하던 자가 정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적 요소가 인간을 온전한 변화로 이끌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물질적 변화 때문에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인간의 삶이 정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면의 요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요소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16년이나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요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지자의 말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삶의 형편이 어렵고 고달프기 때문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 문제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히 고달프잖아요. 잘 살아도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잘나도 걱정 근심거리가 있고 못나도 걱정 근심거리가 있고 부자도 걱정 근심거리가 있고 가난해도 걱정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변한다. 여러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구로 쓰이는 말씀의 전달자들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며 자기 것으로 삼는 자는 그 인생이 늘 변해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고넬료가 천사의 명을 받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천사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청합니다. 불러왔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온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고넬료는 분명히 믿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결심이었던 거죠.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의 선포를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목사가 하나님의 저주받을 존재일 것이며 하나님이 치시겠지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필사하다가도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뭡니까? 사람의 본질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인간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 씨앗이 물을 만나야, 습기를 만나야 발아하게 되고 뿌리 내리게 되고, 그죠?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물을 만나야. 우리의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뿌리 내리게 되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바짝 마른 씨앗에게 흙을 한 줌 더 부어준다고 자라겠습니까? 바짝 마른 그 씨앗에게 여러분 돌덩이 하나 얹어 놓으면 그러면 또 자라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못 자랍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뭐예요? 생수, 물이, 생명수가 그에게 닿으면 그 씨앗은 자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환경 조건과 여건과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가 바뀔 거라 환상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눈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정말 훌륭한 신앙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목사님들 설교가 과거에 비하면 수준은 전반적으로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나 실력이나 학력 수준이나 옛날보다 훨씬 더 여건들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물리적인 조건은 옛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 말씀을 바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며 열매를 맺던 그 많은 성도님들이 다 어디 가고 지금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움츠리고 있는 것 같을까요? 저는 그런 뜨거운 열망의 성도들이 없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매스컴이 워낙 이렇게 나쁜 것, 이상한 것만, 사실 그게 뉴스거리죠. 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다, 그런 거 뉴스 내보내준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뉴스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내보내죠. 그러니까 늘 이상한 것만 보여주니까 교회가 이상한 것처럼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도망다니고 숨기고 하는 모습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촉촉히 젖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은 여전히 오늘 시대에도 많이 있다. 그들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지켜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보이지 않는 이들이 많고, 또 혹은 마음에 여러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그런 매스컴들이 그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전하는 저 사람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저 TV가 말하는 것처럼 사기꾼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사기꾼처럼 보이면 그가 전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고 들리지 않고 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저 사람이 진짜인가라는 퀘스천을 달게 되면 이미 마음의 문을 한꺼풀 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바로 딱 심겨지지 않고 돌짝밭처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라는 말이죠. 오늘날 헌신된 성도가 드물다고 하는데, 사실은 헌신된 성도가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단지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그 전달자가, 목사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맞느냐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확신이 필요한 거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돈 빼먹는 사기꾼이라는 의혹이 든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는 안 들을 겁니다. 배척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같이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헌신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뭘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것이거나, 다른 하나는 설교자가 잘못된 존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후자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성도들이요,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게 제대로 전달하셔, 이렇게 확신이 있다면 그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숫자는 분명히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성도들이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가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해도 되느냐에 대한 퀘스천을,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말씀의 전달자가 대단한 사람이기를 성도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이기를 성도들은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면 믿을, 또 받아들일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목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확신을 일단 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래 무던히 노력하셔. 사람이 어떻게 100%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여전히 부실덩어리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가 계획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의 뜻은 하나님 뜻 쫓으려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많이 애를 쓰고 참 노력하셔. 이게 느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래도 발버둥 치셔. 그런 게 느껴지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시고 최선을 다해 그 말씀 제대로 전해보려고 몸부림을 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정도면 믿어주실 겁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믿어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실력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세 가지 중에 실력이 있어요? 그 안에 실력은 따지지 않아요.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능력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냐를 따질 때 진짜 목회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구분선은요,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본질적 진정성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종인가, 그게 기준선이지 실력이 뭐 좀 좋으냐, 학벌이 좀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는 지금까지 너무나 외적인 실력과 그 라이선스에 집착해 왔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를 모시고자 할 때 기준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8년 전에 왔습니다만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십시오. 8년 전에 우리 교회는 뭘 기준으로 뽑았는가? 제가 온 거 보니까 실력으로 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뭘로 뽑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품도 아닌데. 어쨌든 교인들이 보면 제가 교회 사역을 거의 30년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를 지나오면서 담임 목사 뽑는 교회도 지나오지만 주변에서 담임 목사 뽑는 교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 항상 기준이 뭐냐 하면 학력, 실력, 경력이었습니다. 요 세 가지였어요. 요게 이제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세 가지만 보면 교회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뭘 더 봐야 하냐면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은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성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진정성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실력만 좋은, 입만 살아있는, 그리고 뒤로 호박씩 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굉장히 교회가 위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진정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조사하는 이 항목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혹시 실력은 좀 모자라더라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인품과 진정성이 정말 바르다면 그분은 시간이 갈수록 진가를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없고 인품이 아니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용두사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 교회들을 둘러보십시오. 문제가 일어나는 건 실력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실력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진정성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를 진정한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성도들이 받을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가식된 그릇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주면 성도들이 받을 때 뭔가 경계심리와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고 보배로운데 그걸 담고 있는 것이 거짓되고 가식되면 성도들은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의 설교는 그냥 소리일 뿐이지 성도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건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질적 진정성을 느낄 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인은 굉장히 미인인데 남편은 무슨 짐승 같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남편은 저 부인하고 되게 안 어울린다, 아니 이거 미녀와 야수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을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 여자분은 되게 우월한데 남자분이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이게 안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결혼했을까요? 강제로 결혼한 게 아니라면 이유가 있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 신부라고 합시다. 이 신부가 이 신랑의 외면은 어떨지 몰라도 내면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스러운 거죠.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탐탁지 않았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새록새록 마음속에 샘솟는 그런 진실성, 사랑이 샘솟아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면적으로 예쁘고 잘나고 대단한 거, 그건 그냥 딱 볼 때 좋은 거지 계속 살다 보면 이게 불편한 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면이 좋은 사람은 처음엔 어떨지 몰라도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진가가 나는 거죠.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진정성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일반인들이요,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그 뉴스를 보고 교회 손가락질하고 뭘 아무리 해도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진실되고 바르고 사람을 참 사람답게 대할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하고 그런 기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이 자꾸 뉴스에 뭘 말하니까 자꾸 도망가고 숨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의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질 때 여러분, 그들이 뉴스에 나오는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는 여기 있었구나, 교회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들이 주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해 마음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법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죠. 과거 60년대 70년대,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핍하고 가난했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들, 신앙의 우리 선배들 학벌도 되게 낮았습니다. 그때는 국졸, 기껏해야 중졸 이렇게 갔겠죠. 거기에 고졸 가면 정말 잘 나온 것이고 대졸은 아마 드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뭔 학벌이 있어서요, 무슨 지혜가 그렇게 대단해서요, 무슨 언변이 그렇게 좋아서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었습니다. 교회가요, 구름대같이 전도가 많이 됐어요. 혼자 왔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왔죠. 그럼 도대체 그들의 전도는 왜 잘 됐고 지금 우리는 왜 안 되는가? 똑똑하기는 지금 우리가 더 똑똑한데, 정보도 지금 우리가 더 많은데 왜 우리는 안 되고 그들은 되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의 진실성, 진정성, 그리고 헌신, 이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순도 높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진실성이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나도 교회 가면 새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그들 마음에 물을 잇기 때문에 교회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요즘은 교회 가면 내 저렇게 될까 봐 나는 교회 안 가. 오히려 매스컴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아주 교활한 책략이지요. 나쁜 부분만 계속 보여줌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덮어버리는 현상, 그게 지금 우리의 현상이죠. 사람들은 전도법의 기교에 속아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진심에 감동되어서
그 사람을 따라오고 믿어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낼 때 그때 전도는 가능할 것이고 시작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단 3주 만에 왕의 명령도 불사하면서 성전 재건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학개의 메시지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16년이나 멈춰야 했던 그 이유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가 되지 않는 오늘 시대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어떤 여건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 목사의 말 이렇게 받아버리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충한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고귀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매도되고 있습니다.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안타까워하면서 뭘 해야 되냐? 소리소리 지를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3주 만에 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 감동시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우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일으키다, 촉발시키다, 각성하다, 선동하다, 자극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불을 지펴서 폭발시켜내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게 감동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16년이나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변화가 환경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 허락해줘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그들이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심령을 자극하시고 촉발하셨기 때문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38년 동안이나 구원을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환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들의 속설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아마도 거기가 뭐 온천지대처럼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 걸린 사람이 다 낫는다, 이런 속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그는 떠날 수 없고 그냥 거기에 넋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또 떠날 수도 없는 매여 있는 존재로 희망 고문의 평생을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이기를 그렇게도 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언제 변하게 됩니까?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그를 훅 집어넣어 줘서 그가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때 그가 나았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움직이고 흥분하게 하고 그를 일으킬 때, 그때 그의 영혼은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뒤바뀌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그 심령이 감동되고 흥분되었더니만, 그랬더니만 자기의 상황이, 삶의 태도가 다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이 물질이 나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 합니다. 이 물질이 나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데에는 물질은 무능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움직일 때, 감동시키실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 조건은 아무런 제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있어도, 그들이 여전히 가난해도, 사람이 얼마 없어도 상관없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더라는 걸 학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3주 만에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흔들어 주심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걱정과 근심이 밟고 지나가서 길가바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경하시듯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여건은 똑같지만 삶은 달라질 수 있는, 태도는 바뀔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3주 만에 사람들이 뒤바뀔 수 있었던 건 학개의 언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역사의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돈 하면서 돈의 베데스다만 쳐다보고, 그거 좀 더 많이 벌면, 거기에 내가 풍덩 몸을 잠그면, 그러면 될까요? 평생 못 들어갑니다. 거기 38년 된 환자처럼 평생 못 들어갑니다. 그게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때의 무너진 성전은 재건될 것이며, 예배의 중심은 회복될 것이고, 흩어졌던 믿음의 요소들은 하나둘씩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 작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춧돌이 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하는 자가 올바른 태도, 바른 삶, 바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순결하게 순전성을 가질 때 그 메시지가 온전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될 일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러면 성공되느냐? 아니요, 거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심령을 흔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역사가 오늘 그리고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